욥기서 36장입니다. 욥기서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6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보리를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의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르는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하시 녹여 부어 만든 거울을 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여호와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늘 새벽마다 이 말씀 읽으면 어쩌면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어쩌면 이렇게 틀리지 않는 말을 또박또박 욥의 친구들이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얘기는 욥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격차가 나는 줄 아느냐? 우리는 그는 완전하시고 그는 절대적이어서 이 자연 전체를 다 움직이시고 통할하시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지성의 영역을 벗어난 우리의 합리의 영역을 벗어난 완전 절대지존하신 분이라서 거기다 대고 네가 막 그렇게 말하면 되느냐? 그는 위대하시고 그는 지존하신 존재라서 우리는 무조건 그 앞에 엎드려야 돼. 우리하고 그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억울함을 호소하느냐?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엘리후의 얘기입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 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교제다. 커뮤니케이션. 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코이노니아.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하는가?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소통하는가? 하는 정말로 이 엘리후의 말대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가? 과연 그런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예배만 할 뿐 나는 그분 근처에도 갈 수 없는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함께 교제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성경적인 코이노니아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첫 번째 교제의 조건이 열린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열려있다 합시다. 저는 하나님 만날 의사 있어요. 내가 비록 죄 많고 내가 비록 허물 많지만 나는 하나님 만날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날 의사가 있느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요. 119편 15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니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가까이입니다. 존재상으로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거리도 가깝고 존재로도 가깝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니다. 유명한 주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는 말을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은 엘리후 얘기대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오히려 소통의 통로를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 내가 열렸으니까 언제든지 와.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55편 6절에 이사야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여호와의 이사야에게 뭐냐면 이미 그분이 가까이 와서 네 얘기를 듣기를 원하셔. 어쩌면 열린 존재라고 하는 천상하지의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뭐 정치권에서 뭐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소통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열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지존하시니가 가장 많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와서 생수를 사라. 내 샘물은 열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엘리후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정확한 말이지만 그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완전히 당신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제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죄 많은데요. 제가 허물이 있는데요. 나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이거 포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용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나를 포용하실 수 있게 저렇게 높고 저렇게 지존하시고 저렇게 지혜와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 나를 포용해 주시겠는가? 우리는 그 대답을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제가 좋아하는 요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요나에게 찾습니다. 보세요, 요나 보세요. 막 대듭니다. 죽이세요. 막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막 욥이 하나님에게 막 길길이 되더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를 뭐 고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다 죽이세요.
3번을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나를 너 이 자식 버르장머리 없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요나를 이해시키려고 막 덩굴도 키우고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셔요. 이렇게 열려있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을 치우고 난 다음에 그 대단한 승장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로뎀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 막 탄식합니다. 그 로뎀나무 밑에서 다 탄식하고 있을 때 그 로뎀나무의 짝이 뭐라 하냐면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품으셔요. 야 임마, 네가 조금 전에 850을 이기게 했잖아 내가.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까마귀를 보내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엘리야를 인도하세요. 그는 충분히 엘리야를, 그렇게 불평하는 엘리야를, 심지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막 자기의 산나를 저주해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 향해서 막 거의 분노에 가깝게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품으세요. 예레미야를 품으세요. 그러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주 전능하고 지존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막 앙탈 부려도 미소 지으며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열어놓은 커뮤니케이션의 두 번째 상태입니다. 그분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다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포용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제의 세 번째가 공동의 목표예요. 교제한다는 것은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건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서로 더 교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첫 창조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창조가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가, 시간 공간에 창조가 있으니 모든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있으니 종말이 있는 거야. 거기에 인간의 타락이 개입됐으니 종말의 심판이 들어올 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끝내세요. 그 시종의 모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인간을 위한 새하늘 새 땅의 건설이세요. 이 공동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분은 새하늘 새 땅을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굉장히 열려 있고요, 포용하시고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납하셔요. 용납한다는 말은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는,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보다 더 악한 존재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채울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다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끝없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쪽에서 열려있는, 포용하시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놀라운 교제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세상 사람이 보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불신자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면 무서움, 두려움보다는 자애로, 따스함, 그리고 나의 든든한 뒷배경, 이게 아버지 개념입니다. 당연히 아들도 아버지의 두려움과 경외로 공경함이 있죠. 그거에 집착한 아들은 보통 아버지하고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때리려고 매를 들면 냅다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면서 아버지 목 끌어안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때리시냐고요. 우리는 그런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엘리후는 위대하고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만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어떻게 안아주시고 어떻게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목표를 엘리후는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지식만 잘 아네. 너 알아? 응? 네가 말이야 그대가 아는 하나님 왜 번개를 번쩍번쩍거리 넌 알아? 겹겹이 쌓인 구름에 완전한 자의 지식의 경이로움을 너 알아? 그대의 의복에 따뜻한 까닭을 너 알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말해봐. 우리는 지식에 아둔해서 말을 못하겠어 라고 막 빈정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욥과 엘리후의 하나님 이해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또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포용하고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과 공동의 목표를 같이 이루어 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전능하고 지존하고 높고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가장 미천한 저에게 친구라 부르시고 아버지라 불러주시고 내 백성이라 말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손댈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